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어찌 보면 9절, 10절 상반절까지는 좀 수수께끼 같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한 세트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0절 하반절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11절에서 좀 자세히 풀었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들도 그 행하는 일에 이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할 것이다. 좀 간단한 말씀인데요. 우선 한 구절씩 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나라가 가난하거나 어떤 사람이 지위나 군사력이 낮든지 경제력이 낮든지 도시든 국가든 아니면 어떤 지위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냥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형제들. 높음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 또 어떤 지위나 사람이 그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반대말이죠. 낮은 것, 높은 것. 낮은 형제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낮은 거잖아요. 높은 게 없으니까 낮은 거잖아요. 그죠? 낮은 형제예요. 뭘 자랑할 게 있으면 낮은 형제겠어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형제라고 말하지 않겠죠. 지위나 재산이나 모든 게 다 가난하고 비천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은 형제라고 불리는데 높은 것을 자랑하래요. 그래서 좀 수수께끼 같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어떤 형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겠죠? 네. 노예 출신 초대교회의 성도들, 낮은 형제 자매죠. 가난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성도들, 그래서 낮은 형제들이에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낮은 형제들 아니에요? 근데 자랑하래요.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낮은 형제가 자랑해야 될 높은 것은 뭘까요? 가진 게 없어서 낮은 형제인데 높음을 자랑해요. 그럼 낮은 형제들이 자랑해야 될 높은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건 뭘까요? 네, 이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겠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낮은 형제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노예들이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높은지를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높아지죠.
세상에서는 가진 게 없어서 낮은 사람들 무시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랑할 것 없는 이 가난하고 비천한 성도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높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부터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한 귀족들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자들, 자유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지 않죠.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노예들이 더 많았어요. 낮은 자매들, 낮은 형제들이 더 많았어요. 동등해요. 부유한 자들이든지 귀족들이든지 가난하고 노예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똑같아요. 낮은 형제들아,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얼마만큼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가치없게 여겨지는데 쓸모없는 인간 취급당하고 돈 주고 살고 팔고 짐승 취급당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별로 티가 안 나죠.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천사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사람의 참모습을 개들은 알 수가 없어요. 고양이도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참모습을 알려면 보려면 사람이 돼봐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개나 고양이라도 사람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죠. 사람이 돼봐야 이게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열등한 존재로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사람들 눈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인정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비싼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라고요. 동생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에게는 엄청 좋은 형님이 계셔요. 예수형. 자매님들은 엄청 좋은 오빠가 있어요. 예수 오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높여놨어요? 동생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그렇게 높여놨어요. 그래서요, 노예들아, 세상에서 짐승 취급 당한다고 너희 스스로 절망하고 너희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고귀한 삶을 살아라. 낮은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기억하면서 살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들은요, 부한 자들은 낮은 형제들의 반대말이죠. 서로 대꾸 평행법이니까요. 우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부한 거죠. 경제력도 많고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원문이 똑같죠? 낮은 형제들 할 때 낮은하고 낮아짐하고 어근이 같아요. 둘 다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이 풀의 꽃과 같아요. 지나간다. 지나간다라고 말한 저 단어는 사라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피는 꽃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들고 떨어지죠. 그렇죠? 영원히 꽃이 피면 우리 꽃장사 하시는 집사님들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꽃이 떨어지고 시들고 사라지니까 영원한 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사람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들도 풀의 꽃과 같아요. 나무의 꽃도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떨어져요. 부유한 자들도 강한 자들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 왜 부유한 자들이냐면 많이 가져서 세상에서 높아서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세상에서 부러워하면서 가치 있게 여기죠. 낮은 형제들의 반대말이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에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아짐. 그러니까 낮은 형제들이 자랑하는 것은 높아짐. 높은 형제들, 부유한 형제 자매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낮아짐. 반대예요. 왜?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높이고 칭찬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프라이드였고 자랑이었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존중해 주겠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자기를 다 비웠어요. 하나님처럼 존경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에게 케노시스, 비웠어요. 자기를 텅 비우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 가장 높은 분이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최고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다 비우고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 자기를 낮추시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받은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의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낮아져서 노예인 형제 자매들과 교회에서 함께 그 노예인 자매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밥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울릴 일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 귀족들하고 노예들하고 뭘 같이 하겠어요, 세상 같으면.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니까 예수님도 낮추셔가지고 벌거벗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초대교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자유인이고 자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인 자매 형제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자기들 스스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노예가 돼서 노예였던 지체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자랑하는 거죠. 세상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겸손해진 것, 낮아진 것 자랑하는 거예요. 필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스펙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난 순간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까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녁 드시고 변기에 똥 싸놓고 아무리 내 똥이라고 물 내리기를 망설이신 적 있으세요? 아우, 아까워서? 이 아까운 것을 막 망설이면서 이 변기 안 내려요? 고민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배설물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높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부한 형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노예로 시작돼요.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 장로님은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의 최고 높은 지도자인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런 얘기 안 해요. 자신이 교회 지도자라는 얘기도 안 해요. 노예라고 그래요. 노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우리는
한 줌의 흙이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하고 재료가 똑같아요. 사람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새들이나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재료인 흙이에요. 우리는 다 한 줌의 흙이에요. 정태봉 선생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세탁소의 옷걸이. 세탁소의 옷걸이 내일 바자회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는 거 봤는데요. 어떤 옷걸이가 명품 옷을 자기가 걸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값싼 옷을 걸고 있는 옷걸이한테 교만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옷걸이 같아요. 사람은 한 줌의 흙이에요.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해서 옷걸이가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풀의 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반대로 자랑해야 돼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것을 자랑해야 되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진 형제 자매들은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이는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죠. 그 꽃의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들도.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유한 사람들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이 풀의 꽃처럼 쇠잔한다라는 말은 이게 촛불이 점점 꺼지듯이 사라진다. 인생은 서서히 꺼지는 촛불 같아요.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풀의 꽃과 같이 서서히 사라지고 늙고 병들고 천국으로 가시죠. 멸망해요. 영원한 꽃은 없어요. 그래서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거든요.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마릅니다. 이것이 인생 같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외쳐라. 사람들에게, 설교자들이 하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풀이라고 외쳐라. 사람들의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 그 풀의 꽃과 같다고 외쳐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고 외쳐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예,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1장 24절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하죠. 네. 근데 몰라요.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영원할 줄 알아요. 노안이 딱 와보니까 눈이 밝은 게 얼마나 좋았는지. 서서히 몸의 기능들이 약해져요. 풀의 꽃과 같다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지나고 보니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직도 저한테 젊다고. 젊긴 뭐가 젊어요. 50이 넘었는데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빨라지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경험해 보니까 권사님들 말씀, 장로님들의 말씀, 집사님들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젊을 때는 몰라요. 얼마나 복된지를 청년들은 몰라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취업, 직장 괜찮아요. 네. 늙으면 누가 취직하라고 그래요? 아무도 취직하라고 안 해요. 일하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편히 놀고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회사 안 가도 되고 그냥 편히 놀고 먹어도 되니까 너의 젊음과 나의 늙음을 바꾸자 하면 그래요 할아버지, 그래요 할머니 하고 바꾸겠어요?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그때는 몰라요.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을 몰라요.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몰라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저는 요양병원에 신방을 다니면서 내 손으로 밥 먹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 풀의 꽃과 같아요. 언젠가 서서히 촛불이 꺼지듯이 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잊어버리지 마라. 외쳐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명문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버는 그런 명예와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금방 시들고 떨어져요. 그래서예요. 낮은 형제들은 예수님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해요. 높은 자들은, 부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돼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낮은 자매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니까 부유한 자매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한 줌의 흙이었던 것을 낮아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say goodbye예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못 박아버렸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어요. 세상에서 부유한 것, 성공한 것 아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것 자체로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자랑도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할 것도 슬퍼할 것도 아니어서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를 섬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처럼 노예처럼 기꺼이 다른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들을 풀어주는 이 엄청난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